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호세아 말씀과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데, 하박국 시대 때 동일하게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들이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알았던, 깨달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3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많이 찾아볼 예정인데, 많이 찾아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해주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레미야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어떤 계기, 또 이 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사건들, 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다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하박국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의 어떤 멸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그냥 한 번에 멸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네 번에 걸쳐서 나뉘어서 멸망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시대 때, 그때는요 BC 605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공부하기 어려운데 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네 번에 걸쳐서 멸망하는 이 사건은요, 성경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 연도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연도수마다 왜 네 번에 걸쳐서 멸망을 했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년에 첫 번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표현하죠. 그 갈대아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어떤 사건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남유다를 침범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들 중에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포로로. 그리고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가장 빠르게 멸망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이 바벨론 방법을 도용하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머리들만 챙겨가고요, 삼성부터 현대부터 대기업들 싹 다 그 총수들이고 뭐고 거기에 이사진들 싹 데려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사회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마비가 될 거예요. 예, 그건 일반화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당연하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갔어요. 근데 아직 남유다가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BC 597년에 다시 가요. 다시 가서 뭘 합니까? 왕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요.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 얘네들만 치면, 왕을 없애면 멸망했구나. 예, 세계사적으로 남유다의 멸망 시기는요, BC 597년 왕도 선지자들도 데려간 그 시점이 멸망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때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멸망했다고 표현하냐? BC 586년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을 해서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남유다가 끝났다. 마지막 582년에는요, 남아있는 숨어있는 자들이 각 바벨론만 아니라 애굽이든 주변 나라들로 흩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게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605년에 한 번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이요. 두 번째, BC 597년에는 누구를 끌고 간다고요? 왕과 선지자들이요. 세계사적으로는 이때가 멸망 시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때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언제 멸망했다고 표현한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차례인 BC 586년째라고요. 자, 이 네 번에 걸쳐서 멸망하는 사건들을 왜 설명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31장을 이해하시려면요, 29장도 이해하셔야 되고 30장도 이해하셔야 돼요. 29장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와 소망이 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야, 소망이야 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맞아, 이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재앙이 아니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냥 말씀 구절만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2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요, 29장이 나올 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4장에서도 동일한 어떤 사건들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오늘 좀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떠난 후라. 자, 그러면 이 말씀 구절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가 어떤 시점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제가 605년, 597년, 586년, 582년 네 번에 걸쳐서 멸망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29장 2절 말씀만 봐도 왕이 끌려갔대요. 왕이 끌려가는 순간 지금 605년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597년에 누가 끌려갔다고요? 왕과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29장 2절은 언제 시점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597년 이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4절 볼게요. 이렇게 성경 안에서 내적인 근거들을 찾으시면서요, 시대적인 배경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좀 갈 길이 바빠하고 조금 말이 빨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그러니까 이미 벌써 잡혀간 거죠. 두 번에 걸쳐서 잡혀갔다고요. 그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5절 볼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게 축복의 메시지일까요? 너 끌려간 게 내 뜻이야. 거기서 빨리 돌아올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뭐래요? 집을 지으래요. 집 지으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불안해요.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래요. 얼마나 날 여기 있게 두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아니, 자녀를 낳을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세상에나, 내 아들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는 걸 보려면 몇 년이나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죠. 맥시멈 좀 넓게 잡자가요. 40년? 너무 많은가요? 제가 40 했으니까. 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와, 원수를, 날 끌고 간 이 성읍을 평안하게 기도하래요. 중보하래요. 중보기도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시킬까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하나님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자,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을 예언함이라. 제가 쉽고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요, 어떤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2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와, 들으면 소망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야. 선지자의 말만 믿지 말라라고 표현했어요? 아니요.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내가 꾼 꿈을요, 다 계시로, 다 어떤 영적인 걸로 결부시켜서 해석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내 생각의 영역, 이 무의식의 영역에는요, 그 전날,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 전날 연속극을 봐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인상 깊은 어떤 장면들이 있어요. 자고 났더니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개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 전에 봤던 그 잔상들이 내 의식 안에, 생각의 영역 안에 자리매김됐기 때문에 그게 난 거예요. 근데 그걸요, 마치 예언적인 영적인 꿈인 것 마냥 모든 꿈을 그렇게 결부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판단해서 이 꿈은 맞아요, 틀려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는데 그 계획과 틀어지게끔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꿀까요? 빨리 돌아오는 꿈을 꾸겠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선지자가 2년 만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 생각의 영역에 뭐가 자리매김납니까? 2년 후면 내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2년 후에 느부갓네살 목이 팍 잘리는 막 이런 꿈을 꾸지를 않나. 2년 후에 막 다윗과 같은 어떤 용사가 일어나서 골리앗을 때려부시듯 이 바벨론을 다 때려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막 이 소망을 담은 꿈들이 매일매일 꾸지 않을까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 믿지 마. 내가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언적인 사람들은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 말씀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영적인 영역들이 활성화되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나의 기준으로, 나의 감각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믿는다고요. 성경에도 분명히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예레미야 29장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이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새끼를 낳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집을 져.
거기서 살아야 돼. 텃밭을 갖고 너희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보내. 거기서 아이들을 또 낳아.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 그렇게 중보하는 것이 너희를 곧 위함이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리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 시간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빨리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아니요.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탈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뭘 원하냐라는 걸 물으셔야 돼요. 묻고 궁금해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탈출할지를 몰라요. 계속 그 안에서 이유 없이 헤매게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70년이 차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코로나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생기고,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생기고, 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야 라고 할 것 같은데 또 생겨요. 또 온대요. 또 온대요. 또 온대요. 맞아요. 언젠간 끝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린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아니, 데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예언합니까? 아니요, 이제 계속 더 나빠질 거예요.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에 동의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너희를 돌보고 70년이 차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한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선하대요. 그리고 이 말씀도 선하대요. 우린 여기 동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선해요. 하나님 뜻은 선해요. 내 뜻에 반대가 될지라도요. 그리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11절 봅시다. 이제 이러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듣는 포로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동의하고 싶지 않죠. 실제적으로요, 그들 안에서도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말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우리가 끌려온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1년, 2년도 내가 버틸까 말까 하는데 70년을?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라고? 말같지도 않죠. 나빴었네. 막 화를 내면서 다른 선지자의 말을 더 내가 붙잡고 싶어요. 더 의지하고 싶어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뭡니까? 12절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우리 하박국 볼 때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 자들이요. 그들을 통해 남유다를 치는데 남유다의 특징은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찢어서 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였잖아요. 왜요? 그들의 믿고 있는 그 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자기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다시 침략을 당하게 두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생각의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동안요? 70년이 차면이요. 여기서 시간을 당길 생각보다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만들어지길 원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빨리 끝나. 근데 빨리 끝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이 시간을 왜 줬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스톱. 뭘 준대요?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먼저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하루아침에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전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된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하셨던 이야기예요. 매번 매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들이 내 자녀가 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인데 매 순간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 어떻게 묵상하느냐, 신혼을 추억하신대요.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결혼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뭐예요? 세상과 간음해요. 우상 숭배와 간음해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십니까? 고멜을 찾아왔는데 다시 또 몸 파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다시 또 몸 파는 곳으로. 주님,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내 백성이 지금 나에게 이렇다 행하라. 호세아가 다시 또 가서 또 데리고 와서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마음 안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완전했으면 좋겠어요. 전심의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 지식이 충만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30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30장 3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전체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30장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래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뺏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잃은 걸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찾는 게 우리의 키인 걸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에 집중해요. 아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8절도 봅시다. 30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여기서 표현하는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라는 표현이요, 예레미야 24장 25장을 읽어보시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나무 그 멍에를 꺾어버릴 정도의 수준인데,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잘못된 예언을 품게 만들어서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꺾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달콤한 걸 붙잡지 마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뭐래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특징은요, 머리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에게 꼬리가 되는 어떤 시간들은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꼴이 되는 그 영역에서 머물고 영원히 내 삶은 바뀌지 않아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날 다듬고 있는 거예요. 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뭘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꾼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도 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거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벨론에 갈 때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건요,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 삶에 부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땐요, 때론 내가 원하는 불법적인 걸 내가 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세상과 버탈 수가 없어지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더 원하십니까? 예, 지금은 전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규칙들이 우리의 살아가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암묵적인 동의를 하게 돼요. 그럼 성경 안에 있는 사이클들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게 끊어져야 되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의 소망이, 나의 원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자. 너무 좋아요. 그 뒤에 말이 좀 불편해요. 그러나 불안하게 왜 그러나가 나올까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거야.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할 거야.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무거워요.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주고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용서는 해줄게. 근데 그 잘못한 값은 치러야지. 이러면 거기선 불편해져요, 마음이.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아니, 용서해줄게. 근데 네가 잘못한 대가는 네가 치러야지. 이 얘긴요,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그 하나하나의 선택은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돼요. 하나님은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 잘못된 선택의 결과까지 없던 걸로 만들어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17절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새 살이 돋아나게 한대요. 상처를 꼬맨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예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신대요. 2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되리라. 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다시 반복되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24절도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마음에 뜻한 바가 무엇입니까? 아까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읽으셨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게 없어지지 않아. 이게 물려지지 않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2년, 이제 3년 가까이 다가오는 이런 시간들은 그냥 단순히 펼쳐지는 어떤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재위치시키시는 시간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내 삶에 이제 조금씩 재해졌던 게 풀어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보다 바쁜 게 더 많아지게 돼요. 전심보다 부분적인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으로 밀려가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아니요, 절대 밀리시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밀리시면요, 그냥 돌이킬 수가 없어져요. 이 시간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간이 허용된 까닭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가장 가치 있게 선택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충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70년이라는 이 7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뭔지 이제 발견하셨죠.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나로 충만해야 돼. 날 향한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 그럼 반드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를 이끌며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요. 오늘은 우리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요. 그 마음을 지니시고 31장을 보셔야 돼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충만한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2절부터 쭉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대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세 가지 영역이 등장해요. 칼의 영역이 등장하고요, 광야의 영역이 등장해요, 그리고 안식의 영역으로. 세 가지 영역 중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부터 봅시다. 애굽 땅에 있었던 시간은요, 그들에게 칼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요,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 광야의 시간은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시간이래요. 근데 우리는요, 이 광야의 시간을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빨리 안식의 영역에 가고 싶어요. 기억하십시오. 안식의 영역에 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안식의 영역에서 뽑혔다니까요. 왜요? 광야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인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둠은 빛을 삼키기 시작해요. 계속 빛이 더 강해야 되는데 빛보다 자꾸 어둠과 버타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는 내 힘이 내가 믿는 신이야 라는 사고와 마음으로 충만하기 시작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충만하면 그 땅에서 뽑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 은혜보다 우리 안에 영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칼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이 광야의 시즌은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저는 우리에게 이 광야와 안식의 언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아니요. 그 빨리보다요, 하나님을 더 바로 하시려고 해요. 기도하는 훈련이 멈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비를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그 큰 비를 보고 선포했어요. 목숨을 건 예언이었다고요. 근데 그 예언을 하고도 멈춥니까? 아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요. 구별된 영역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씨름하는 시간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기도가 어영부영이요? 아니요. 그 간절함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차박을 정도로 아주 간절한 기도로요. 얼마큼이요? 7번. 다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절 보시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대요. 이 영원이란 단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대요. 영원. 우리는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셨대요. 근데 이끄신 영역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요. 아주 불편하죠. 보세요. 예수님 또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는 뭐라고 써 있느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신 영역이요.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영역일지라도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임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게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충만하게 그 위치에 갖다 두시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동의요. 하나님 뜻의 동의요. 4절 이 단어에도 밑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처녀라고요. 어떻게 다시 처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마치 결혼하기 전의 상태로 처녀로 바꾸시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신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래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옛 것에 고쳐지고 수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 것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처음 디자인한 그 모습의 회복이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건요, 옛 것의 사고, 마음,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채로 새 것을 덧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싸워요. 옛 것과 새 것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요. 에베소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너희는 죽었던 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죽었던 사람을 우리는 맨날 자꾸 살려내요. 살려내서 다시 내 안에서 옛 사람이 또 살아났어. 아니요, 그 옛 사람이 없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다고요. 근데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또 옛 사람이. 그 말이요, 뭘 만들어냅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걸 다시 부활시켜요. 진짜 부활시켜야 될 걸 부활시키지 않고 쓸데없는 걸 자꾸 부활시켜요. 그렇게 해보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다 들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왜?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남아있는 거지, 동의하는 게 남아있지,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성경적으로 합당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져야 돼 라는 건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 이제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이 아니요. 내가 아직도 인정이 안 되나 봐. 내가 죽었는데 인정이 안 되나 봐.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빨리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죽어져야 되는데, 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은 걸 아직도 인정을 못해. 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은 내가 다시 살았다고 했는데, 그 살았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네. 단어를 바꾸시면요, 내가 거기까지 자라나게 돼요. 말은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말로 계속 어떤 말을 외칩니까? 불신앙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아서 옛사람이, 그게 한 번에 바뀌어지나? 기억하세요.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하나님은 그걸 하셨고 완성시키셨대요. 그 일이 사실이고 진리래요.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고요, 믿지 않는 자는요, 아직도 그 영역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칭하신다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온대요. 언제 울까요? 아파서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울면은 그런 울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라서가 있거든요. 그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학자가 그걸 발견했어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또 축복을 받고 멸망하고 또 다시 축복을 받고 도대체 왜 그럴까? 발견해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나라가 복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았을 땐 반드시 이 칼이 우리를 치는 걸 깨달았네요.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왜요? 영원히 이 백성이 이제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울며 돌아올 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 건요,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동의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셔야 되는 걸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동의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붙잡고 그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기도하는 순간 수없는 터널을 거쳐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도. 근데 이 터널을 지나간 다음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그 뜻을 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요만큼만 마음을 먹으시고 기도 끝내시면 안 돼요. 이제 기도가 시작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지났네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내신다고요. 그럼 그 다음날 와서 다시 뭐 합니까? 다시 또 이 긴 터널을 지나서 그 마음 발견하면 다시 또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양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건, 맞아요. 처음부터 빨리 인정하면 제일 좋아요. 그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엇이냐? 3가지예요. 다시 9절 말씀 볼게요. 3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죠?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첫 번째가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넘어지는 자들은요, 뭘 놓쳤는지 우리가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데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물이 있는 계곡으로 가게 하신대요.
물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의 쓸 것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더하신대요. 이 더함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 더함으로 나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게 하신대요. 믿고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곧은 길로 간대요. 울퉁불퉁한 업다운 업다운, 예, 그 여정 끝에 우린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곧은 길이 펼쳐진대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여신 길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세 가지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내가 간구합니다. 나의 삶에 넘어짐은 없습니다. 나의 삶에 물이 있는 계곡이 넘쳐납니다. 나의 삶에 곧은 길이 펼쳐질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